오늘은 빼빼로데이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한 자매가 이렇게 또 빼빼로를 줘서 감사함으로 한결이가 대신 먹긴 했는데요. 지금 어린 친구들이나 지금 슈퍼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빼빼로 몇만 원짜리도 있고 뭐 5만 원짜리 지폐로 만든 빼빼로가 또 시중에 팔리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대요. 네, 저희도 원래 뭐 이렇게 빼빼로데이나 어떤 기념일 무슨 데이데이 챙기는 거를 목사님께서 일단은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뭐 그렇게 굳이 그런 것들을 챙기거나 하지 않는데, 이제 제가 청소년부 이제 교사다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저의 기준에서는 빼빼로데이는 굳이 챙길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 친구들은 그런 데이 때 한 번쯤은 받아보고 싶은 나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에 제가 빼빼로 큰 거를 이제 두 상자를 준비를 하고, 어제 왔던 한 친구에게 그 빼빼로 상자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친구에게 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줬을 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머리 두 번 극적이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도 먹는 거라 그렇게 더 좋아했던지 네, 다른 선물을 그렇게 기쁘게 받은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빼빼로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과자를 이렇게 뭐 선생님들한테 반강제적으로 뺏기기도 하고 그 과자를 순식간에, 그 빼빼로가 8상자가 들어있는 그 한 상자를, 한 상자가 요만한 게 아니고 8개인가가 들어있는 이렇게 상자거든요, 큰 거. 근데 그걸 한순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잠깐 만났는데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빼빼로 상자에 썼던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그 편지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남자애가 이렇게 제가 그 악필로 쓴 편지를 오려가지고 청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꼬깃꼬깃 넣어놨는데, 봐요, 제가 편지도 안 버리고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러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줄 때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이걸 받으면 참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받는 친구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으니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런 주머니에 넣어놓은 편지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빼빼로도 다 먹었겠다, 닭강정을 사줬어요. 네, 너무 기뻐서 너무 예뻐서 다시 닭강정을 사줬는데 그것도 엄청 맛있게 먹으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데이 때 누가 기념일을 챙겨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성교제에 눈을 뜰 나이라 아직 중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이성교제에 눈을 뜰 나이라 이제 그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보다. 그래,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여자친구는 필요 없는데 이런 기념일에 이런 걸 받고 싶다고. 그 친구가 원하는 건 여자친구가 아니라 먹을 걸 챙겨주는, 네, 그 먹을 것이 관심사고 그 먹을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죠, 기념일을 누군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쁜 대로 선물을 하면 항상 코드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연애를 할 때, 제 남편분께서 연애를 할 때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걸 좋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선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뭐 장신구나 뭐 머리핀이나 이런 것들, 몸에 이렇게 브러치 같은 거 이런 선물을 줬는데 항상 그 주는 스타일이 분홍색 리본, 이렇게 털 달린 리본, 이렇게 진주가 박힌, 제 머릿속에 기억이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거 나중에 딸라면 줘야겠다, 연애할 때 그 생각을 했던 그런 리본 핀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파란색 플라스틱 리본.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목사님이 리본을 엄청 좋아하세요. 아기자기한 이런 리본을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연애할 때도 머리가 기니까 아마 이 여자는 이렇게 머리 장신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초반에. 근데 저는 머리에 이렇게 장신구 꽂고 다니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를 뭐 머리끈 검은색 아니면 머리끈으로 하나 그냥 이렇게 동요 매든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 자매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셔서 제 머리에 이렇게 틀어 올렸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분홍색 리본이 달려 있었다면 제가 이 선물을 받고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목사님의 선물이 받는 나는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이런 거 해줘야지 이런 걸 계획해 놨었는지 한동안 그런 선물을 막 계속 해줘서 결국엔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상자에 제가 다 모아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눈치를 채신 거죠. 이 여자는 이런 거 줘봐야 하지를 않는구나, 취향이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 깨달으셨는지 그 뒤로 그런 선물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하세요. 그때 깨달음 이후로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리본을 선물하신 적이 없으세요. 직접 떼고 이렇게 리본 소품이나 이런 거 선물 안 하는데 뭐 같이 옷을 사러 간다거나 신발을 사러 가면 꼭 구두에 리본이 있는 거를 골라줍니다. 앞에 리본이 있는 거 이거 이쁘다고. 네, 이거 이쁘다고 골라주고. 그리고 옷도 뭐 이렇게 약간 샤방샤방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샤방샤방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막 이렇게 샤방샤방하고 이렇게 주름 잡히고 레이스 달리고 이런 거를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하고 다니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은 역시 값이 비싸건 싸건 간에 받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한 게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데 저는 지금 만약에 명품 백을 진짜 뭐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명품 백을 선물로 받는다 해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명품 백에 맞는 옷이 없어. 명품 백에 맞게 화장을 하고 다닐 수도 없어. 제가 이제 주변에서 가끔 물어보세요. 화장을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화장품이 없어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그러겠죠, 생각이. 근데 화장품이 굳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누구한테 립스틱을 하나 선물을 받으면 이제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색조도 해야 되죠. 색조를 하다 보면 눈도 올려야 되죠. 눈도 올리려면 기계도 필요하죠. 찝는 기계도 필요하죠. 이 찝는 기계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지우는 것도 각 부위별로 따로 있더라고요. 리무버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준비를 해야죠. 귀찮아서 포기했어요. 그냥 제사를 감사함으로 같이 더불어 살기로 했듯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네, 감사함으로 더불어 살기로 했어요. 근데 선물도 이렇게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긴 하지만 받을 사람의 취향을 고려한 게 가장 좋은 선물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1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레위기 1장 말씀에 레위기 전체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써놓으셨어요. 제사의 순서나 절차나 사실 이거 아까 본문 읽으면서 이게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고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있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읽으신 분 많이 계시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절차인가 보다. 어떤 뭐 복잡한 이런 순서인가 보다.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느낌으로 읽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절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냥 인간이 정한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제사라는 것이 뭐 굳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 시대에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순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라는 걸 드리고 있었어요. 창세 시대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자신이 얻은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굳이 이 시대가 아니었어도 모세 시대가 아니었어도 그 전에 분명히 제사가 있었는데 왜 굳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을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했어요. 짐승과 새를 가장 정결한 짐승과 새를 골라낼 안목도 노아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겠다는 생각과 계획도 이 시대 때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창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죄를 짓긴 했으나 멀리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뭐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 여러분 광해 영화 보셨나요?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했던 어떤 말들이 있어. 그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역사로 전해들은 우리는 그 의미나 뜻을 파악하려면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연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은 이해를 많이 하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창세시대 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죽고 그의 자손이 또 태어나고 그 후손이 또 태어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처음에 계획들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 안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 때 범죄한 이유로 잃어버린 하나님 창조에 대한 질서, 계획,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구약에 있었던 율법은 통제와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일독해야지 작정하고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막히세요? 혹시 족보에서 막히시는 분 계세요? 창세기 족보는 그나마 넘어갈 수 있어요. 어디서 막힐까요? 레위기에서 많이 막히죠. 레위기, 신명기가 뭐예요? 어느 민족은 누구 자손은 몇 명이었고 그 중에 뭐 군인은 몇 명이었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는데 뭐 몇 명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가득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게 신명기하고 레위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자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 율법들이 아니면 인간은 통제를 받지 못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더니 곧바로 뭘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인간은 일정한 통제가 있지 않으면 방종을 하게 돼 있어.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생들이 왜 우리 학교에는 이런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도 까까머리 시절에 이렇게 까까머리는 아니었겠죠? 예, 저도 단발머리 시절에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단발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리가 허리를 땄어요. 허리를 따서 양쪽으로 이렇게 따고 다녔어요. 여고 시절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죠. 머리를 양쪽으로 따고 이렇게 교복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벼락같이 단발령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단발령이 어떻게 내려졌을까? 귀 밑 3cm.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귀 밑 3cm의 단발령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 이번 주까지 기한을 주겠어. 이번 주까지 자르고 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귀 밑 3cm를 자르자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사춘기 시절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머리를 거의 뭐 쇼커트 가깝게 이렇게 잘라버리고 왔어요. 머리를. 근데 저도 반항심에 그랬는데 제 친구는 머리를 아예 밀고 왔더라고요. 저희는 여자 학교였는데 근데 머리를 밀고 왔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반항을 하고 싶어서였나? 근데 그런 통제를 하면 인간들은 반항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학교에 이런 일정한 규칙들과 이 사회에 이런 일정한 법칙과 규칙들이 없으면 인간은 통제가 되지를 않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란 얘기지 그 사람이 절대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고 나니까 단점이 생겼어. 구약시대에는 율법인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안 지키고 살아요? 안 지키고 사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지키고 살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율법은 외워서 배워서 가르쳐서 들어야 되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수만 가지 율법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걸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헌법 제1조 뭐 1항부터 10항까지 한번 읽어주면 여러분이 그걸 다 기억에 남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율법의 그 수만 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때 필요한 스승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였어요. 구약시대처럼 율법의 책이 있어서 우리가 그 율법책을 다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그 율법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적절한 시간에 통제와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이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인간이라는 건 원래 창조 이후로부터, 범죄한 이후로부터 항상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가 되었을 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단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무질서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범죄하게 한 이유로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졌는데 그 무질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잠시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서 저도 이 법칙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중에 열 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 열 역학 법칙이라는 건 열의 현상과 에너지의 흐름을 규정하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열의 흐름은, 모든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한 무질서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삶이 그래요. 인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그렇죠.
옆에서 어떤 권면과 어떤 에너지와 스스로의 노력과 하나님의 그런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인간은 가만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질서로 향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기를 막 뼈를 깎는 그런 고난의 길을 아무리 거쳤다 해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그런 길을 거쳐서 믿음이 성장을 했다 해도 잠깐만 그 상태로 정지시켜 놓으면, 내가 하던 신앙생활을 멈추고 잠깐만 놔두면 곧바로 무질서로 향해서 죄를 짓게 되고, 무질서로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방학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는 방학이 없다고.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휴식기를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쳐. 그러니까 잠깐 쉬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쉴 수 있어. 쉬고자 하면 쉴 수 있는데 마귀가 안 쉬어. 마귀가 쉬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무질서로 향하는 이 방법이, 법칙이 쉬지를 않고 계속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성장이 왜 어려울까요? 제가 저희 양육반을 할 때 가르쳐주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평지가 아니다. 기울어진 사선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 이제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제 내가 좀 적당히 쉴 때가 왔나 봐. 쉬어주고 싶어.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쉰다고 해서 내가 쉬어지는 게 아니고 사단의 개입은 곧바로 나를 뒤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제사의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의 방법도 하나님이 어떤 규칙들을 정해놓지 않으시고 방법을 정해놓지 않으시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방법으로 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많은 것들이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레위기 1장만 보더라도, 굳이 뭐 레위기 통째를 다 안 읽어도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뭐 굳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방법대로 왜 제사 못 드려요? 여러분, 좀 편하게 제사를 드리고자 마음먹으면 굳이 배가를 필요 없잖아요. 목을 딸 필요가 없잖아요. 피를 다 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어차피 이거 다 긁어 모아봐야 어차피 따로 다 태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생각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입을 막는 거야. 소의 입을 막아. 그 다음에 네 발을 다 묶어. 그 다음에 불 속에 던져놓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타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 배를 가를 필요도 없어. 그 안에 속에 내장을 다 긁어낼 필요도 없어. 그걸 굳이 갖고 가서 다 씻을 필요도 없어. 막 각을 떠야 된대. 다 각을 들을 필요도 없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인간의 방법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인간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라고 놔뒀으면 이 복잡한 절차를 다 생략하고 결국에는 대리제사까지 드렸을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편하고자 노력을 하냐면, 정말 가만히 놔두면 아마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굳이 내가 거기까지 짐승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거지, 제사장이랑. 1년에 내 이름으로 2번씩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하고 대리제사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내용이 떴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인슈타인이 벌써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오래전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앞으로 이런 미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인간과 소통하지 않고 인간이 과학과 소통할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비참한 시대가 올 것이다. 미리 본인도 과학자지만 나중에 이런 시대가 올 거를 지금 예견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식당 가보세요.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나요? 핸드폰과 담소를 나누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다 핸드폰과 담소를 나눕니다. 앞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야. 나 혼자 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4명이 앉아있으면 넷다 핸드폰으로, 넷이 서로 그 자리에서 채팅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각자의 방법으로 캔디팡, 애니팡, 드래곤플라이, 별걸 다 앉아서 다 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주일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많이 이제 없잖아요, 이 자리에.
이제 있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단골로 가는 커피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점심에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방 들고 가면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기본 4-5명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 어느 날은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5개 중에 4개 테이블이 우리 아이들로 다 찰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로. 테이블이 다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앉아갖고 분명히 그런 좋은 장소에서 그냥 각자 핸드폰만 가지고 이렇게 과학과 소통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랑 가만히 놔두면 진짜 자기 편할 대로 모든 것들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제사의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내가 기쁘고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제사 과정의 첫 번째는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가 흑염소를 키웠어요. 그 흑염소가 보통 집에서 키울 때 뭐 강아지 키우듯이 한두 마리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흑염소는 기본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기본 한 10마리, 10댓마리가 돼요. 그 염소를 이렇게 한 마리씩 끌어다가 아침에 이제 제가 등교하고 나면 저희 엄마가 이렇게 들판에 풀어놔요. 들판에 풀어놓는데 어미만 말뚝에 박아놓으면 돼. 그럼 새끼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 어미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가 해질녘에 가서 염소 끌어와라 그러면은 가서 새끼들 끌고 오지 않아요. 그 어미 염소 막 그 말뚝만 뽑아서 걔만 데리고 오면 돼. 근데 염소가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집짐승들이 사람 말을 잘 안 듣나?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뭐 크기가 아무리 크지 않다 해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끌고 오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떤 날은 얘가 피를 받아서 너무 나를 잘 따라와요. 뒤에서 이렇게 치고 가면 엄청 잘 가는 날도 있는데 또 어떤 날은 이게 끌고 오려면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자기도 볼 일을 봐야 되겠고 먹을 건 먹어야겠고 그러니까 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안 들으면 작대기로 때렸다가 말도 안 들으면 이제 발로 찼다가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때 나보다 얘가 힘이 세니까 내가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 얘가 너무 힘이 세서 너를 끌고 가면 네가 잡고 따라가면 다치니까 그냥 놓으라고 하셨어요. 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와서 잡으면 어차피 얘가 멀리까지는 안 가요. 자기가 놀던 반경 안에서만 노니까. 근데 또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오늘 제사에서도 첫 과정이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산비둘기나 제사의 과정에 산비둘기나 뭐 요만한 양이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말 안 듣는 그 큰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모르게 마차에 싣고 올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끌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끌고 오는데 얘가 말도 안 듣지 무겁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처럼 버스 타면 1시간 2시간 만에 오는 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안 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 길을 그 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 성막 근처에서 소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잘 키우던 짐승 중에 하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사의 과정이 첫 과정이 이렇게 첫 과정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과정 레위기 1장 5절 말씀.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얼마 전 정글의 법칙을 봤는데 그 안에 남극에서 썰매를 끄는 그 사슴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썰매를 끄는 사슴들은 가족처럼 그 남극에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자기가 키우는 짐승도 굉장히 가족처럼 키우더라고요.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고 키워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슴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칼로 가장 중요 부위를 탁 찔러서 단번에 죽여요. 근데 그게 그 집짐승에 대한 예의래요.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빨리 짧은 시간 안에 그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숨이 끊어진 걸 보면은 배를 가르는데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피를 이렇게 다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배를 갈라서 그 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를 잡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잡고 있고 그 피를 양동이 같은 데다가 다 받아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다 받아서 그 피는 피대로 쓰고 고기는 또 고기대로 각을 떠서 가죽은 가죽대로 벗겨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집짐승을 잡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레위기를 못 모르고 읽었을 때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각 위치에 서 있는 거지. 처음에 잡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피를 뽑아주는 제사장이 있고, 각을 떠주고 뭐 이렇게 벗겨주는, 가죽을 벗겨주는 제사장이 있고, 다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 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돼. 끌고 와서 며칠 동안 힘들게 끌고 왔는데 갖고 오자마자 얘를 또 죽여야 되고 배를 갈라야 되고. 레위기 1장 7절 말씀 보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는다 했어요. 가죽을 벗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아무리 익숙하다 하더라도 지금 힘들게 몇 날 며칠을 끌고 와서 힘들어 지쳐 있는데 또 얘를 죽이기까지 얼마나 몸싸움을 했겠어요. 얘도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나서 이 포를 뜨고 하는 과정들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간이 좀 편하자 생각하면 뭐 이제 잡고 피까지 뺐으면 깨끗하게 씻었으면 됐지. 그냥 그 상태로 제물을 드리면 될 걸. 고기를 점이래요. 우리 주부들은 아시죠? 점이는 게 뭔지. 점인다는 건 요따만한 덩어리로 듬성듬성 잘라놓는 게 아니야. 고기를 일일이 다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다 잘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 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이라고 써 있어요.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준다. 내장, 여러분 이렇게 내장 만져본 적 있어요? 먹어보신 적은 있죠? 막창, 곱창 안 드세요? 순대 맛있죠? 많이 드시잖아요. 순대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대 이렇게 줄 때 항상 그 종업원이 물어보잖아요. 부속물 드려요? 뭐 간 드려요? 그러면 간이랑 내장 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 되게 맛있게 먹죠. 이 내장을 다 씻는 과정이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지켜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작은 닭의 내장을 씻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닭의 그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가족 수양에 가가지고 가족 MT 가서 그 닭똥집 먹었던 적 있죠. 그거 벗기는데 장년부 여러 명이 서서 한참을 벗겨서 한참을 흐르는 물에 이게 쉽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 노란 부분이. 근데 그 모래주머니에서 그걸 떼어내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벗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명이 붙어서 그것만 벗기는데 그게 꼬들꼬들하니 맛있으니까 여러분 먹을 때는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그거를 볶아놓으니까 엄청 잘 드시는데 벗기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 내장이라는 게 결코 향기롭고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아무리 향기롭고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이 있어도 이게 일단 씹어져서 내장에 들어갔을 때는 배설물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내 뱃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유지하면 나는 체한 거야. 지금 소화가 안 되고 난 체한 거예요. 그걸 다시 다 뱉어내야 돼. 그죠? 근데 이미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면 그냥 우리가 뒤로 나오는 것과 이 뱃속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씻어내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 안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취향에 맞게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인간이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제사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취향만 고려하고 드리는 사람의 희생과 섬김, 막 고통만 있는 건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인간을 힘들게 하셔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다 묶어갖고 통째로 다 묶어서 그냥 불에 던져도 어차피 타는 건 똑같은데 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놓으셨냐 이거죠.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힘들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이 희생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까요? 아유 그래, 우리 승훈이가 이렇게 포를 뜨느라고 힘들었겠다, 배를 가르느라고 힘들었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 과정에 힘들어했던 그 희생과 섬김을 받으시려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써놓으셨을까요? 제가 레위기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읽었거든요. 이제 성경을 정식적으로 읽도가기 전에는 레위기를 대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고 졸리고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인 친구들에게 쉽게 권해줄 수 있는 성경의 권위 있다면 레위기였죠. 이거 읽어봐라. 네, 잠이 솔솔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일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읽다 보니까 이제 레위기 차례가 됐죠. 하나님, 레위기를 읽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읽지 않게 도와주세요. 레위기가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랑이 있을 건데 그거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읽었는데 레위기를 읽는 내내 난생 처음 경험을 했어요. 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 인간에게 세밀하고 자세한 사랑이 있어요. 레위기 안에.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복잡한 제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교제, 교통,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안에 써 있더라고요. 인간이란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인간의 이 죄책감이라는 거는 그 죄의 대가를 일정하게 치르고 나면 해소가 된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엄마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혼나서 얘가 상처받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 안에 그런 죄책감을 씻어버릴 수 있는 치유의 과정이 된다고. 물론 이제 과하게 혼나거나 아니면 과하게 안 혼내는 게 문제가 있겠지만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만큼 혼을 내고 잘못을 말해주고 가르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오히려 더 평안과 자유를 주는 방법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제사 방법을 통해서 죄책감을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과정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희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소를 잡고 소를 하루끼를 끌고 오고 이틀끼를 끌고 오고 뒷발로 채울까 무섭지만 다 그거를 묶고 다시 죽이고 피를 뽑아내고 그거 가지고 또 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씻어내고 이런 고생한 걸 보고 아, 네 고생 많다 이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를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대신 처절하게 죽어간 그 조각난 재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순간순간 돌이켜보라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 죄의 대가는 내가 치렀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각이 뜨이고 표가 뜨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를 생각하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제사의 방법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지 인간이 자신의 의도로 인간이 자신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자신의 의도가 그 안에 개입이 돼서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억울한 얘기지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기쁨이 되고자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 방법대로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좋은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 말씀에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과정에 그 잡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의 취향이 조금 독특하시죠.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어렵게 했으면 그 수고하고 노력한 과정을 좀 기뻐 받으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그 고기에 태우는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울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 저쪽 안방 문을 열면 오리 굽는 냄새가 올라오죠. 이쪽 현관문을 열면 삼겹살 굽는 냄새가 올라와요. 근데 비 오는 날, 특히 비 오는 날 이 냄새가 더 이렇게 멀리 퍼지는 건지 맛있게 나는 건지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그 고기 냄새를 맡으면 다시 먹고 싶어지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장들이 맡았던 향기가 과연 그런 향기였을까요? 처음에 각을 떠서 씻어서 올려놓은 고기가 익을 때는 우리가 그 익숙한 삼겹살 냄새나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났겠죠. 그런데 그게 새까맣게 아예 수건댕이가 될 때까지 태울 때 향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를 아예 바짝 태울 때는 그 누린내가 나고 엄청 그 진한 탄내가 나요. 탄내. 그런데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하시게도 그냥 고기를 살짝 구워서 향기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좀 향기롭다. 이 정도면 냄새 진짜 좋다. 냄새 굿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왜 완전히 껌댕이처럼 타서 노린내가 나고 그 시커먼 연기와 함께 고약한 탄냄새 그 향기를 기뻐한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취향이 좀 독특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결이를 재우는데 한결이가 이렇게 자기 전에 가끔 하는 말이 엄마 옛날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얘기해 달라고. 그럼 이제 처음에는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해달래요. 이제 어린이 공동체에서 파워키즈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성경 인물들은 잘 생각이 안 나나 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 말을 들었던 게 기억에 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잘 됐다. 이제 옆에다 뉘어놓고 어차피 설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래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얘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기를 안고 내가 해야 될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뭐 향기로운 향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 받으셨다. 그런데 왜 향기였을까?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미 한결이는 잠들었고 한결이는 잠들었는데 저 혼자 얘기하다가 질문을 했어. 하나님이 그런데 왜 향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향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취향이 너무 독특하셔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물을 잡고 나서 힘든 수고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거를 기쁘다고 그 기쁨을 받아주시고 그 고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 날마다 드려지는 송아지의 숫자가 몇 마리였겠어요?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소든 양이든 뭐 염소든 비둘기든 그런 고기들을 잡는 과정의 그 아름다움을 정말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게 기쁘다 그냥 거기까지만 받으시고 차라리 그 고기들을 그냥 이웃들한테 나눠주시지.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더 영광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후손한테 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라고 얘기해봐야 먹히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동물의 뼈 중에 일부분 작은 뼈 부분을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 원신들처럼 목걸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목걸이 개수 뼈의 숫자를 세면 내가 제사를 몇 번 드렸는지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잖아. 그렇게 흔적을 남기면은 오히려 더 믿기 쉽고 했을 텐데 왜 불살라 다 바치고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왜 그런 연기, 향기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은 흔적 남기는 것을 좋아해요. 유명한 관광지 가보면 아시죠? 큰 돌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언젠가 헤어질 남자친구의 이름을 같이 새겨놓고 그 안에 국제적으로 국제 명소에 가서 한글로 차라리 영어로나 써놓지 한글로 네 막 그런 낙서들을 해놓고 그죠? 저번에 그 서울타워에 올라갔더니 무슨 열쇠고리들을 그렇게 많이 채워놨는지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한 자매에게 듣기로는 자기 친구가 거기 열쇠를 3개 걸었대. 다른 남자 다. 응?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싶을까요?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어디 가든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죠? 인간에겐 왜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말이 생각이 있을까? 만약에 제 생각처럼 이웃들한테 고기를 나눠주는 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일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 시대 때라고 없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한 일이긴 한데 선한 의도는 아니야. 제가 그렇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선한 의도는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참 선한 일인데 선한 의도가 아닌 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연말에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유명 단체들이나 분명히 선한 일인데 선한 의도를 갖고 하진 않아요. 결국은 손잡고 기념사진 찍고 이것으로 자기 선거 유세를 하고 아니면 이것이 자기의 어떤 공력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물을 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선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고기를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미리 뇌물 갖다 주고 황소 가르면 나 반마리만 주세요. 인간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흔적도 없이 싹 없어지게 재물을 흔적도 없이 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인간의 불순한 의도가 섞여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짐승들을 나눠줬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건 제 생각이죠. 인간의 연약한 생각이죠.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래요. 인간의 연약함은 여기에도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아, 저 사람은 되게 겸손해. 아, 저 사람은 어디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 참 착하고 겸손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의 의도도 과연 똑같을까요? 인간의 본질 안에는 어떻게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틈만 나면 교만해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만약에 신앙의 공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면 눈에 보여.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 이렇게 손등에 빨간 점이 하나씩 더 는다든가, 아니면 이마에 이렇게 게이지가 하나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든가, 빨간색 이렇게 충만하면은 풀, 네, 배터리 아웃 막 이렇게 보인다든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얼굴이나 어딘가에 증표로 보이면 아마 인간의 교만은 마귀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을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해도 아무 흔적을 안 남겨줘. 인간에게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표정과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여기에 큰 별 하나가 생기고 내 손등에 어떤 빨간 점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책감에, 아, 나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형수술 하겠죠. 빨간 점으로 똑같이.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아. 뭐 반경 몇 센치 점입니다 하면 딱 그 사이즈 맞춰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아시니까 인간 안에 아예 그런 방법들을 아예 안 두셨어요. 인간이 교만이 빠지기 쉬우니까. 신앙의 기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준을 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 교회란 이런 것, 내 기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 했어요. 나한테 아무리 올바른 선택이 있고 방법이 있어도, 또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아니면 그건 단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일 뿐일 거라고, 일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을 받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야. 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를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방법들을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권면이 있다 할지라도 금요일에 그 용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스로 용서라는 게 용납이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내 안에 권면을 하시는 거지. 저 사람과 화해해라. 저 사람을 용서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마치 제사를 드리는 복잡한 어려운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향기를 받으시듯이 우리의 그런 복잡한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다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의 기준에, 또 성령님의 기준에, 성령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향기로운 성도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고 각자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렸다 하면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 순간을 제사라고 하지 않고 이미 집에서 짐승을 끌고 나오는 순간부터 제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준은 어떨 때는 이렇게 마지막 단계,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뭔가 그 단계를 예배나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내 삶은 예배예요.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야지.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일어나기 싫은 자기 몸과 싸운 것조차도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를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내 수준이, 내 기준이 여기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학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이게 완성이라는데, 이렇게 해야 바른 거라는데, 이게 뭐야? 나는 그러면 완성도 아니고 바르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인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도 지금 이미 예배를 시작한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될 순종의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것도 지금 이미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지금 가진 생각과 충돌해서 복잡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도 이미 그 성막 안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거잣대에 놓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내가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기준대로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성도의, 성공하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중에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내 삶에 복잡하고 힘든 이런 과정, 갈등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계획들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삶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 해도 그것들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정말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해도 그것 또한 제사의 한 과정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온전하지 않은 내 삶을, 온전하지 않은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지금 이 순간순간 어떤 거대한 믿음이나 거대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 순간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